절대 알 수도 없는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영생의 길을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어진 이 날이 우리에 의해서 나타난 하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그 영원한 섭리와 작정 속에서 베풀어진 한 날을,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쁨이 임하는 그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드러나고 우리의 무지하고 연약한 모습이 또 드러나며 그럴수록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의지가 작동토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어제 나눈 내용의 뒷부분에서 이어갑니다. 본문 20절에 이제 직역으로 들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에서 한치의 오차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이유는, 만일에 오차가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자들의 생활과 그 신앙과 또 그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과 문제는 바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이 말씀을 못 깨닫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관한 것에서 율법에 관한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 신앙과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과 문제가 바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이 말씀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고백적 진술과 함께 필요한 대목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이라는 이 강조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아직 의의가 드러나지도 않은 그런 그 시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3장 20절의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관한 주제로 넘어와서 이 율법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아우른다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 본문 20절에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말씀 안에서 율법에 관한 진리의 내용을 살피자,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죄의 지식이 있다. 이제 구문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의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투박하죠. 왜냐하면 죄의 인식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좀 더 풀어보면 매끄럽게 풀어보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 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뒤집으면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곧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사람은 죄를 알지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를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여하튼 이렇기 때문에 즉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로는 곧 율법을 지키거나 이루고자 하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도 모를 수가 있죠. 자신은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실체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다. 이런 뜻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만이 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이나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안다고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라면 자신의 죄를 모른 채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모른 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해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이 나는 나를 알아. 나는 내 죄를 알아. 그런 이제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것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뭐 나를 알아. 죄송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점을 증언해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는 내 죄를 알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나는 낱낱이 다 죄를 회개했어. 그래서 다 용서받았어. 그 말도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성경 앞에서 보면 낱낱이 안다고요? 그럼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소위 우리가 고백하는 원죄의 실상을 무슨 수로 압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죄를 다 알아서 속속히 회개했어. 그 얘기는 나는 성경을 모릅니다라는 이야기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짚어드리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죄를 모른 채로 그냥 그대로 살면 어찌 될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병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사람이 80세 이상이 되면 실제로 젊을 때라면 어려울 수 있는 병을 그대로 안고 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우리가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뭔가 불편하지도 않은 거예요. 분명히 그 병덩어리가 몸 안에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거의가 그 사실을 모른 채로 산다고 합니다. 분명히 몸은 병을 앓고 있는 상태인데 본인 자신만은 모르는 것입니다.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몸에 반응조차 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죄를 모른 채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어렵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까맣게 잊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본 당사자는 그 일로 지속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일들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도 자신의 죄를 모른 채로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신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본문 안에서 분명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죄를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상황,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일 뿐인 상황에서 바로 그 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자신이 그 죄를 지닌 것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굳이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심판 아래에 있는 처지는 불변일 터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을 갖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신 것은 심판 아래가 아닌 그 심판과는 다른 상황을 염두에 두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지 않고 그대로 두셔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입이 막히고 온 세상, 그러니까 모든 종족,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율법을 주시지 않아도 노아 시대로 말하자면 물로 쓸려버릴 모든 호흡하는 것을 쓸어버리고 멸하겠다라고 하신 그 심판 아래에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내려주셔서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도록 하신 것이에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내용이라고 여겨서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이 우리말로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으로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의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죄의 지식이 있다. 사람이 가져야 될 자신의 그 허물에 대한 지식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다. 이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인식은 내 죄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못 깨닫는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무슨 질병인지를 몰라서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의사가 이렇게 알려주는 드러난 병도 속에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병도 의사가 진단해 주는 그런 비유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못 깨달아요. 이것이 전제된 내용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 죄를 인식하게 되는 것. 근데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사망에 처하게 하는 죄이지 않습니까? 잠시 좀 불편하고 잠시 아프고 거치장스럽고 우리를 좀 더 불편하게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로
그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저주와 심판의 그 불행 속에 있게 하는 게 죄이지 않습니까? 그 죄를 내가 그 죄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인식하는 이게 내 죄구나. 내 허물이 이런 거구나 하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 가지 오해할 내용이 있어서 좀 해소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서 제 어릴 적 결국은 제가 20살이 되기 전에 교회를 떠났다고 그랬죠. 그때 율법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제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신학을 갔을 때 이단으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알고 계신 사실이죠. 근데 거기서 제가 율법의 의미, 율법의 율법으로 인한 이 심령의 자유, 너무나 공교롭게도 교회에서 듣지 못했고 받지 못했던 은혜를 이단에서 받았다.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해가 있을까 봐 알고 계시는 내용을 다시 짚어드립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사입이라고 해서 통째로 누가 들어도 이건 사입이구나. 도망가야지. 여기 있으면 죽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성경적이고 더 풍성하고 더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한문의 이단이라는 게 그 뜻이거든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 점을 확인해 드리려고 교회에서도 못 들은 것을 이단에서 들었어? 이거 잘못 들으면은 제가 여러분을 더 헷갈리게 해드릴 수도 있는 거라서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오해를 심어드릴 수도 있다 해서 분명히 밝혀드리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단까지 거야. 그건 분별할 수 있어.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또 실제로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수두룩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활용하죠. 이용하죠. 그 점을 짚어드리고 갑니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율법의 어두운 면이 강조되었다고 본다면 이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한마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축복의 서막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축복의 역사를 약속해 오셨는데 그 축복의 역사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 그 뜻입니다. 무엇으로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역사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죄인으로 하여금 우리들 죄인으로 하여금 육의 몸을 벗어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전체가 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나라, 온 민족에게 축복이 되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할례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죄인으로 하여금 육의 몸을 벗어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 나라를 세워가시겠다. 그래서 이 할례가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 은혜를 내가 보낼 메시아, 내 아들 그리스도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겠다. 이것이 할례의 언약에 담겨 있는 너무나 축복된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그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은 모세 시대에 드디어 그 실체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율법입니다. 모세와의 언약으로 내려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육의 몸, 곧 옛사람을 벗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 죄인의 실체와 실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리하여 바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율법과 함께 내려주신 은혜의 법, 곧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의 피를 드림으로써 속죄의 은혜를 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동물의 피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흘리실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죄 용서받을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제물의 피를 드림으로써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죄 씻는 은혜를 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내려진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구체적인 역사가 시작된 것을 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축복의 서막이 열린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에요. 육신의 비유를 들자면 자신이 병든 것을 알게 됨으로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제때에 발견되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다면 그 병을 발견한 자체가 얼마나 좋고 선한 일입니까? 이처럼 죄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이란 이 관점이 명확하고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 곧 율법으로 내 죄를 깨닫는다. 저는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 신자의 그리스도를 담는 온유함과 겸손함의 성품의 그 성품의 시작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나는 내 죄를 깨달아라고 하는 이런 말이 얼마나 위험스러울 수 있는 말인지, 마치 당신들은 못 깨닫는데 나는 깨달아, 이런 뉘앙스도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 깨달음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나아가 보자라는 건데, 나아가기 전에 하나만 더 또 짚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이제 반드시 그 은혜의 이 연속이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본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 20절 안에서 아직 제가 그 언급은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겨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능한 한 순전하게 순수하게 이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 가보자, 그런 취지로 아직 이제 곧 21절에서 드디어 의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율법 외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 외라는 이 한마디도 사실은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언급을 안 해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짚어드리고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은
인격적 존재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왜 인격적 존재라는 인간의 특성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내용은 요즘 우리 교회가 나누고 있는 구역 공과의 그 내용에서 한 단락에서 얻은 것이에요. 예, 은혜죠, 이것도. 이제 인간 우리들 말로는 내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여러분과 구역 공과를 나누면서 영이신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제 자신도 여러분과 그거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제 자신 또한 은혜의 그 풍성함을 또 느끼고 또 누릴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어. 하나님도 영이신 인격적 존재이신데, 예. 구역 공과의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한 과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주된 특징으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 존재시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도 바로 영적 존재요, 곧 인격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인 사람을 영적이요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과 교통하며 사귐을 갖고자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피조물로서 받을 수 있는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말을 한다, 뭘 생각한다, 뭐를 느끼고, 뭘 깨닫고, 또 뭘 판단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이런 교통하며 사귐을 갖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며 사귐을 갖는 것 이 자체를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면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영적이며 인격적 존재가 된 사람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사귐을 갖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관계가 바로 이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 하는 것이에요. 예. 여기 어떤 이해관계도 없어요. 내가 이만큼 주니까 너는 이만큼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전적으로 주시고 전적으로 서로 받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하여 또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이잖아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 관계로 부름받은 거, 이 관계로 초대받은 것이에요. 이 관계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진 핍박과 조롱을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초대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은 인격적 존재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한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인격적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깨닫도록 주신 율법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거룩하고 온전한 율법 앞에서 사람이 자신의 무가치하고 악하고 불결하고 비참한 모습을 발견해가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계적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율법이라는 기계 안에 뭐를 딱 집어넣으니까, 동전을 집어넣으니까 자동 판매기와 같이 뭔가 결과물이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거룩하심과 온전한 영광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나를 보고 어쩌다 보면 이제 저처럼 율법을 피해 도망가기도 하겠죠. 이제 그런 저를 또 하나님이 또 끌어다가 율법 앞에 서라. 사실은 이 자체가 은혜죠. 저를 살리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 내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자체가 인격적인 그 작용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로 하여금 이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인격적인 작용 아닙니까? 이게 무슨 기계적인 작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영광됨과 죄악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죄로 인한 심판의 저주밖에는 달리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은 인격적 존재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배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신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율법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을 심판에 이르게 한 죄를 깨닫는 것도 인격적 존재로서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는요, 원론적 얘기입니다. 현실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전개됩니다. 그 전혀 다른 얘기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요.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 뒤의 내용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율법 종교, 곧 해라 하지 마라로 규정되는 율법 종교화된 그런 교회의 이야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율법에 관한 내용도 또 좀 더 여러분과 세밀하게 나누고자 하다 보니까 다음 주는 미뤄졌는데 지금 이 마무리하는 부분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택함받은 이스라엘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 드러난 현상은 뭡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도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었다. 죄를 못 깨달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으신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의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 있어.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게 저의 편협함입니까? 물론 제 안에도 편협함이 없을 리가 없지만 제가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까?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래서 일찌감치 위기다. 여러분과 늘 그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이 자기의의 죄의 습성을 제 시대에 또 우리 자녀 세대에 극복 못한다라는 말씀까지도 내가 누누이 드려왔어요. 왜? 교회 역사에 그 오류를 벗어나는 수백 년의 역사를 교회가 또 가야만 했던 교회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미 들어가 버린 이런 깊은 오류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온다. 율법의 바른 의미와 복음의 진정한 축복됨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 우리 세대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후배 교육자들에게 미안하기도 하다. 그런 어려운 영적 토양을 넘겨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고백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고 여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심을 그저 감사합니다.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신 것조차도 또 죄의 도구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게 우리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일러주시는 그 내용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 하지 않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냈다고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 있을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믿음에 우리가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시고 거룩이 되어주시고 속량이 되어주신 은혜의 진상을, 실체를 우리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인격의 작용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주는 진정한 삶의 자유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며 연약하기 여전히 짝이 없고 우리의 살아가는 외모는 전혀 더 다를 바가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 충만한 강건해진 속사람의 그 부요함과 그 은혜의 풍성함과 사랑의 진실됨으로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됨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의 매일 우리의 연약한 소식이 들려올 정도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 지체된 우리 성도들 형편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굽어 살펴주셔서 이미 다 알고 계시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과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의 역사로 주님께 의지하는, 그리하여 그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 또 오늘도 또 회복해 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